할렐루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읽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이 말씀이 남의 말 같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지금 오늘이 2020년 5월 5일인데 제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청심환도 먹고 안정제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제가 아주 결심하고 또 전혀 제 생각에서 빼버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강권하셔서 마지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상당히 경직돼 있고 또 떨리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교회를 거닐고 계시면서 붙잡고 계시고 다 그 상황을 보시고 파악하고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아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전해야만 되도록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제가 지금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제 무서워할 것도 없고 잘 들으셔서 정말 이 말씀을 심중에 담아서 이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또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대 때 동부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사 임명을 받고 열심히 충성을 했고 그랬었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가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상당히 좋아서 갔지만 3년을 지나는 동안에 말씀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는데 이민도 가지 말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끝까지 충성하다가 이 교회에서 천국 가자. 그럴 만큼 말씀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 중에 11시 대예배 때였는데 설교 중에 만약에 내가 잘못돼서 변질이 되면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빨리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팍 새겨졌어요.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러고 이제 지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그렇게 못 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스쳐가는 말 같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정말 한 1년 이상 지나면서 그 목사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말씀은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부목사님하고 그러니까 협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막 이상해지면서 이제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 편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 편이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이제 아주 열심히 했고 제가 그때 신학교 막 입학해 갖고 1학년 때인데 우리 그 신학교에 같이 간 동기생들하고 같이 오늘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래 가지고 각각 흩어져서 사역지에서 사역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자 이래 가지고 약속들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7편 12절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면 거기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랬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이로다 이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놀래갖고 그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기는 해도 그런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그러면 정말 목사님이 죄를 지셨나 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데 이제 제가 또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찾진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죽일 기계를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회개 안 하면 죽일 기계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서 이제 자기가 그 함정을 판 거죠. 그 웅덩이에 이제 빠져 들어갔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 안 하면. 근데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아주 점점점 교회가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했고, 굉장한 막 소란과 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 다른 걸로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성도들에게 막 강제로 이렇게 헌납하게 하고 작정하게 해서 그것들을 이제 회수해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전도사이면서 전부 다 전도사들에게 목사님이 이제 시킨 거예요. 다 나가서 신방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부 건축한다 이래 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작정시켜 가지고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으로 받든지 돈으로 못 받으면 서류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전부 수집해 갖고 갖다 교회에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제 정말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제 이 시편 7장 12절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인제 듣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뭐 충신교에 있을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고 제가 잘못했을 때 목사님에게 제가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막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막 해주시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막 꿈도 꾸게 하고 말씀도 막 들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왜 이러나 막 이제 이런 어리둥절했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전혀 말을 안 했고, 저희 제가 전도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목사님 이렇게 됐단다 그러니까 우리 다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실 때 내가 만약에 변질되면 즉시 살기 위해서 즉시 떠나라 이랬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떠나야 된다 그랬을 때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나 보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들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전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그를 전도했고 그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아주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저에게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막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고 아주 교회는 풍지 박사님 막 돼가는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난리가 막 났는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교회는 막 다 쪼개지고 막 부목사는 그 담임 목사님 막 매도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이제 막 분해 가지고 막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분해 갖고 막 이제 울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7편 말씀인데 1절부터 또 여기 끝날 때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희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이제 거기 13절까지만 제가 이제 1절부터 13절 13절이 뭐냐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거기까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불평도 안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도 안 하고 그냥 저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왔는데 우리 가족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은 거에 순종해서 나왔고 또 목사님이 내가 변질되면 살기 위해서 빨리 떠나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나왔는데 우리 형제들도 안 오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도 다 안 따라 나오고 이제 우리 가족도 우리 남편도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막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서 이제 신학교, 수도침례 신학교 거기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 자꾸 전부터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사연을 말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그냥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냐. 학생들한테 그 교회에서 그 신학교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가 있는데 얼마나 내가 나오라고 그러는데 못 나왔는데 이제 학생은 이렇게 성령 인도하셔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 됐다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 교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나를 안수해 주세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혼란이 와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흩어져서 신학교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들이 흩어져서 다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다 비슷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제가 혼란이 오고 우리 가족까지도 안 나오고 오히려 나를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혼란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얼굴에 기미가 막 끼고 막 이럴 정도로 기미가 꼈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것도 성령 인도해서 해주셔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단에서는 뭐 다 알고 있고 또
그러니까 침례 교단인데 교단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와라 나와라 했지 않냐.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한테 이제 가서 상담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1984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1년 전부터 그 일이 시작돼 갖고 2020년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이 여태도 끝이 안 나고 막 2패로 갈라지고 몇 패로 갈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그 교회는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은 정말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TV 수첩 거기 나와서 이미 공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다 그러면 다 아는 그런 교회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도 지금 아직 살아 있는데 정말 얼굴이 형편없이 막 연탄같이 새카매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정말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책을 10권을 썼어도 거기에다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막 불 붙는 것처럼 막 옛날에 심장 그 마비가 왔었거든요. 그때 같은 그런 증상을 막 일으키면서 이 말을 하도록 강권을 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저의 사진을 이렇게 이 사건이 있었던 것들 아주 좋은 것들 나쁜 건 안 하고 제가 막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좋았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나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 나가고 있지만 이거를 일부러 제 얼굴을 안 내놨어요. 왜냐하면 난 자랑하는 거 싫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어떤 걸 나타내고 싶지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지 저를 알리거나 뭐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집회 다니고 막 세상을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뭐 그게 어떤 면으로 뭐 자랑도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뭐하러 저를 나타내고 드러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아주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엄청난 사건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그거를 이제 여태까지 공개 안 했던 거를 지금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제가 TV를 보면서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누구는 다른 교회 예를 들면서 그걸 갖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장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또 성전 짓는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헌금을 했다 이러고 그다음에 장기를 팔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읽어주면 그걸 막 이렇게 원고를 써갖고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앉아서 막 그걸 들으면서 막 울어요. 막 손수건으로 막 눈물을 닦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거를 저는 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헌금을 내도록 강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내면은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하나님의 일에 쓰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감사해서 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라 하는 헌금만 내는 거지. 그렇게 사람의 막 정말 피를 짜서 어떻게 장기를 팔아서 그걸 내게 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게 전부 물질인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을 그렇게 설득을 해서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정말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고 교회마다 다니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다 갚아줄 거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섭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막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뺏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게 물질인데 얼마든지 선한 일에 사용하면 주실 수 있고 꼭 필요한 데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헌금을 뺏어서 하면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이 정말 세상에 있는 궁전으로 이제 교회를 짓고 화려하기가 영화 배우보다 더 화려하고 목사가 그리고 저도 화려해요. 저도 화려한 거 좋아해요. 막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뭐 옷도 빨간 거 입고 다니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되게 아주 대체적으로 누구나 입는 거고 그냥 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몸을 팔아서라도 헌금 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자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서 지옥 갈 것을 천국 가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내주셨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런 헌금을 걷기 위해서 강권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장기 팔아서 헌금 냈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거 불신자가 들으면 하나님은 뺏어가는 하나님, 죽여서라도 뺏어서 쟁취하는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목사들은 정말로 회개하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해서 천국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들으신 목사님들은 회개하시고 정말 양을 양답게 귀하게 사랑스럽게 은혜스럽게 키워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막 심장을 막 그냥 불이 붙는 것처럼 막 아프게 해갖고 또 다시 응급실에 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세상에 꽃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몇십 년을 간직했다가 지금 제가 40대 초반에 이걸 봤는데 40대에 봤어요. 그러니까 38이나 그때서부터 그 40, 그 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그동안에 본 것들을 인제 와서 이거를 갖다가 40년, 50년 만에 이거를
전화라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막 덜덜덜덜 진짜로 막 떨려서 안정제 먹고 청심환 먹고, 남편은 막 절대로 이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싸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막 설득을 시켰어요. 절대로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데려가 버릴 거니까 나는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라고. 왜 목사가 성폭행을 하고 목사가 부정 축제를 하고 돈을 가지고 막 재정을 모아 가지고 왜 자기가 착복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막 긁어내려고 그렇게 별소리를 다 하고 별꾀를 다 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칼을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목사님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빨리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40년 50년을 저렇게 살아 가지고 PD수첩에 막 그냥 나와서 망신 다 하고,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있고, 근데도 돈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저도 그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쫓아가서 막 발붙들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서 남은 다 가르쳐서 그분 밑에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목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남은 가르쳐 놓고 본인은 이렇게 됐는데, 사탄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우상 섬겨서 우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 갇혀서 멸망으로 간 것처럼,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근데 우상 숭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우상이 더러운 귀신들도 되겠지만 돈이잖아요. 명예고 물질.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왜 그 귀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조그만 바늘 도둑이 황소도둑이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끌려가다가 나중에 그렇게 거기 사로잡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 회개해라. 지금 가진 거 다 내놔라. 하나님이 준 거 아닌 거, 네가 착복한 거 다 내놔라. 그리고 그 더러운 마음들, 그런 거 다 내놔라. 명예, 욕심, 권력, 그거 다 내놔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진 궁전 같은 성전에 안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 때는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 때는 교회 예배당에 계셨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뭐하러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건물 지어놓으면 왜 사람들은 왜 글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잘하시면 왜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에서 끝쳐버려요? 그 목사님을 넘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그분이 천국 데려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끝나느냐고요. 그 목사님 따라다니고.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안 따라가고 왜 사람을 따라가다가 다 타락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느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으셔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 저는 다 봤어요. 다 보고 참고 여태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 다물고 저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했어요. 이제는 편안해지네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부터 보면 5절 6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되려면 신랑을 닮아야 되잖아요. 신랑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신랑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신성한 거룩하신 분이라면 신부도 그래야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신랑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 마지막 이제 끝날 때 그때까지 잊지 말고 그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그러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저는 유튜브 처음서부터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야의 영을 닮아 네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한 15년 이상 제가 그냥 남편이 목회하는 데서 처음에는 내가 개척했지만 나중에 이제 2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위임하라 그래서 위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보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그냥 참 평신도 같이 돌아가서 옆에서 심부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얼마 동안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어려움을 다 당한 이후에 다시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리라 이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나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냥 끝났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뭐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기름 부으셔가지고 지금 4월 달인가 3월 달부터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저를 그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하게 하면서 결국은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영을 제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뭘 하면 이렇게 불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 열왕기 18장부터 나오는 엘리야는 그 시대 엘리야였지만 이제 제가 전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 김장환 목사님
미 침례 대회의 회장이었을 때가, 그때 이제 제가 같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세계 침례 대회 할 때 거기 있었었는데, 그때 그분이 엘리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김장원 목사님 시대에는 김장원 목사님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또 제가 엘리야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엘리야 역할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냥. 선지자는 딴 게 선지자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그거를 아직 듣지 못한 자,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게 선지자인데, 그러면 선지자가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너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전하는 게 그냥 선지자 역할이지, 선지자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통 사람인 것처럼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었어요. 막 그냥 옷도 우습게 입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전하고, 사람들이 전할 당시에는 그 사람 좋아하지 않고 이랬다 나중에 지나고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막 엘리야 막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소리를 외치는 자가 선지자이고 그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말라기서에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고 온 세계에 많이 있고 미국에도 얼마나 예언하는 사람들 많고, 엘리야처럼 시대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엘리야의 영인 거예요. 그러지 엘리야가 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막 이렇게 저에게 비판하지 말고, 그렇구나 이러고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저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 선지자들처럼 살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만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엘리야 그러잖아요. 다 죽고 다 어디 가고 나 하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아니고 감초는 7,00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7,000명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아주 화려하고 근사하게 성전 무지무지하게 크게 지어갖고 거기 강단에 서가지고 배우처럼 하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저도요 키가 1m 50밖에 안 돼요. 체중도 48, 처음에는 40 겨우 항상 30에서 35, 33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겨우 48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러 올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정말 보면은 그냥 할머니잖아요. 80 먹은 할머니. 그런데 마음은, 영은 똑같아요. 영은 영원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우리잖아요. 자녀는 백성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이렇게 서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지금 돌아가 버리신 거야, 저쪽으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무시하고 말 안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이 세상에 빠지고 취해서 별별 짓을 다 하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까지도 그러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통촉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회개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소리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들, 우리들이잖아. 이거 듣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회개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들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이제는 좀 진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막 얼굴도 막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도 붓고 막 어떻게 줄지 모르게 막 몰아치면서 막 심장 막 뛰게 하면서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이상 야릇한 그런 속에서 막 이 말 외치지 않으면 금방 죽여버릴 것처럼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안정제, 진정제, 청담, 청신만 이런 거 먹고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이제 하면서 마음이 진정이 된 거예요. 이거 왜 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 심정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죽여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회개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원하는 것도 주시고 이제 안 주시더라도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지로 다 교회 아무리 커도 다 허물어버리고 이 대한민국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정말 70년 동안 이렇게 꾸며놓은 이 대한민국 한 번에 망쳐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개인을 갖다 금방 데려가 버린다든가 어떻게 해버린다는 이건 순간이란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죽이고 정말로 망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해서 다시 너희가 원하는 그 수준의 그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 통촉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촉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루시퍼는 얼마나 부하들이 루시퍼 하면서 찬양하고 뉴에이지 거기 보면 막 얼마나 사탄 막 하면서 막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형식적으로 하는 찬양만 하지 진심으로 막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막 감사하면서 정말 좋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면 만날 생각하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 안 하잖아요. 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 그러면 있는데 같이 이제 봉고차든지 무슨 차 타고 이제 이 목회자들끼리 또는 선교 모임들이 가잖아요. 어디 유원 놀러 간다든가 어디 가잖아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이 따라가요. 이제 가면은 그 안에서 옛날에는요 막 손뼉 치면서 찬송가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막 이러고 막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러고 막 찬송 부르면서 그냥 그 안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여행길을 오고 갔어요. 지금은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그 사람 따돌려요. 왕따 시켜요. 그리고 찬송가 누가 하나가 하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 왕따 돼요. 목사인데 성도고 목사인데 안 해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안 해요. 찬송가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는 시간도 없고 거리도 없다. 네 이름을 임마누엘 문이라 그래라. 그래서 나는 이름도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그게 이루어지고. 나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성경대로 살았더니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만큼을 돈을 감춰놓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얼마나 화려한 성전 지어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궁전 같은 성전 지어놓고 그 강대상에서 기생같이 기생 오라비같이 그렇게 탤런트 배우같이 그렇게 하고 설교하세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혼날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곧.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내려오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런 옷 입고 그런 강단에서 그 호화로운 라이트 받으면서 설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분은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은 모델이에요. 그분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죄 씻어주시고 거룩한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춤도 추고 손 붙잡고 다니고 좋은 거 다 보고 다 마시고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황금길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만들지 않은 좋은 길, 좋은 축복, 좋은 열매 다 마음껏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바보같이 응? 바보같이 마귀 원수에게 속아서 그 돈 처음에는 몇 푼씩 감추고 훔치다가 나중엔 점점 커져서 응?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수백 이렇게 왜 훔치세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얼른 나오세요. 텔레비전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돈 때문에 타락해서 잡혀간 목사 보여줬고 성추행해서 그 거지 같은 성추행 응? 그 육체의 쾌락 그걸 못 이겨서 악마에게 속아서 끌려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젓하게 성도들은 뭐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해놓고 자신은 그 뒤에서 그와 같이 온갖 마귀하고 같이 놀아나면서 그 불쌍한 짓을 왜 하세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찬송 안 하면요. 제가 오고 가는 길에서 찬송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뭐 만나서 목사들도 뭐 먹는 거 그다음에 뭐 맨날 왜 목욕은 왜 해요? 집에서 하지? 목욕하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난 집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 조그만 공원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사 온 다음에 그래서 그 공원에 막 돌면서 나는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어?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사람들이 사랑 안 하고 찬양을 안 해요. 찬양 부르려고 우리 만들어 놨는데 안 불러요. 나는 속 터져서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나는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막 뺑뺑 돌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3월 18일인가 그때 나를 그 아바나라라는 에덴 동산 지금 거기 이름이 에덴 동산이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유튜브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에덴 동산 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아바나라예요. 킹덤이에요. 거기 이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나도 모르는데 거기 데려가셔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항상 그냥 뭐 찬양 좋은 찬양 많이 하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며 특별하게 뭐 멋있게 막 음악성 있게 그렇게 음악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성령에 취해서 하는 찬양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찬양 그리고 막 춤도 뭐 제대로 뭐
저는 고전무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규격에 맞는 정말 아름다운 몸매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뛰는 거예요. 그냥 빙글빙글 돌고 뛰기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이것이 정말 천국의 예배다 막 이러면서 살아나는 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헤어질 수 없을 만큼 이 예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할 만큼 다른 사람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막 애들 노는 거 같고 흑인들 저기 아프리카 흑인들이 막 이렇게 손잡고 빙빙 돌고 그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했던 사람이 막 행복해지고 막 삶에 의욕이 생겨나고 막 치료도 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우울증 같은 거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기 전에는 제가 그 아픈 사람도 많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 많이 했지만 뭐 그런 거를 말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 말라기 4장 6절로 가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어떠한 죄인 내가 죄인이다 이러고 죄책감에 눌려서 엎드려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대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 아무리 비천한 자요 또 자기 생각에 정말 나는 이제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 포기다 내 인생 포기다 이런 사람도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한 번만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끌어나서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정말 기쁨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꼭 전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성경만 몇 개 펴갖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만 하나만 이제 임마누엘이는 이름 주셨대는 그것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읽고 잠깐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너무너무 오래 해서 계시록 서문화교회예요. 서문화교회에 계시록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만약에 저에게 막 신령한 뭐 신비주의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면 그 사람들도 이런 유대인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환난 받을 때 올 때 우리 지금도 코로나로 어떻게 해요? 환난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그럼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아주 죽도록 섬기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목숨,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 귀를 가진 사람 이 말씀 들어라.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는 이겨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승리해요. 그래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좌우의 나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의 나선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 사는 것도 다 안되는 거야 지금. 네가 호화판으로 사느냐 아니면 뭐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남 도우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느냐 이러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너 있는 데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기서 사탄의 권세는 사탄이 이 세상에 같이 있잖아요. 마귀가요. 그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 데라. 우리 마귀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마귀가 항상 유혹하는 거야. 마음으로, 눈으로, 막 귀로, 입으로 막 뭐 보면 하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막 그렇게 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욕심 부리고.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자. 이 서만학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야.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도 끄떡하지 않고 그 감사하면서 거기 시험 당해서 막 이리 몰려서 저리 쏠려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저는 제가 한 15년 전인가 그때 심장으로 쓰러졌었어요. 쓰러졌는데 심장 마비가 와갖고 쓰러졌어요. 누가 속을 썩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했는데 결국은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린 거죠. 그때 막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하는데 25%밖에 살 가능성 없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유언해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왜 죽어 그러는데,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니까 거기 막 이렇게 무슨 장치 해놨잖아요 다. 그런 심장 수술하는 데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용으로 보이는 거야. 막 용같이 하얀 걸 굵은 스프링 같은 거, 플라스틱인가 뭐 그런 걸로 만든 이제 호수 같은 거가 이렇게 천장에 있는데, 그게 이제 막 그 위에 막 용 같은 게 막 빙빙 돌면서 문숙현 쓰러졌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수술 받고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유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도 그렇게 썼다고. 근데 그때 그 후에 한 몇 달 간격으로 다 도망갔어요. 성도들이 아주 처음에는 미친 것처럼 나를 사랑해가지고 막 돈도 퍼다 주고 별짓 다 하고 그냥 뭐 아유 껴안고 별짓 다 하고 아주 정말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다윗이 말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내가 죽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이름이 샘물길 교회였는데, 그래서 다 전부 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두 부부가 남아있어. 신혼부부 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했대. 그 중에 하나는 나같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책에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만 남아서 끝까지 충성했는데, 그이가 이름도 내가 지어줬어요. 그랬는데 걔가 처음에 22살에 만나갖고 이제 지금은 한 40대인데, 걔는 나 같은 은사를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나중에 나보다 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한 거야. 서문학 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만 칭찬이 있어. 그래서 이 서문학교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문학교회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걸림돌이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교회에도 또 걸림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리고 막사는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있는데 그것도 이겨내는 이 교회는.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그래놓고 교회 성령이 이제 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면 이 계시록과 아가서 그리고 선지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만나잖아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을 승리의 표시로 흰 돌을 주는, 이겼다, 이제 넌 이겼다 이러고 주는 거야. 교회에게도 주고 개인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받아야 되고, 그건 참 힘들겠죠. 개인적으로도 이걸 받아야 돼요. 흰 돌을. 그걸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위에다 새 이름 기록해 준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 문숙현, 그럼 문숙현은 막 부모가 지어줬으니까 부모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도 알고 지어준 사람도 알잖아요. 나도 알고. 그러는데 이 새 이름은 자기만 안 되는 거야. 나만 알아.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또 흰 돌 줄 텐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기 받은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으면 안 돼.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은혜가, 요새 은혜라는 이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은혜다 이렇게 하고 뭐 두버라 이러고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부모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새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네 이름을 임마누엘 문이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받았어요. 이제 분당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하다 새벽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임마누엘 문이라 이렇게 했냐면, 네가 500만 번의 응답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번 응답을 내가 어떻게 구하냐고. 나 그 숫자도 못 세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하냐고. 나 그거 하다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것마다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하고 시간도 거리도 없다,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그때 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500만 번 기도 응답 구하다 죽는 게 아니라, 난 그 숫자도 못 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39살에 방언받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나는 하루에 5시간씩 하고, 그 다음부터 한 1년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기도를 그냥 보통 사는 거죠. 지금 80 될 때까지도 나는 하루에 2번씩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할 때도 있어. 어떤 때 여행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막 이 사람들 어울리면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너무너무 내가 기도하면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막 그거 받으면 막 그냥 너무너무 힘나고 좋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500만 번 기도 응답 구하라. 나 그거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썼고, 그러고서는 이제 임마누엘 문이라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세계를 다닐 건데 외국 가면 사람들이 네 이름 문숙현 이러고 못 부른다. 그러니까 네 이름 임마누엘 문이라 하면서 거기다 이제 너는 이겼다 이런 뜻으로 나에게 흰돌 주시고 거기다 이름 새겨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임마누엘 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사용을 외국에 가면 임마누엘 문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문숙현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
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승리의 표시를 받은 거예요. 승리의 힌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랑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 시집은 정말로 하나님하고 막 애인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예수님하고 하고 그 사랑을 시로 다 썼어요. 그래서 시집은 그런 걸로 이제 돼 있고 그렇게 이렇게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정말 누구에게 나는 며느리한테도 야단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고 이렇게 뭐 심부름도 나는 못 시켜요. 그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하려면 달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막 야단은 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가 내가 굉장한 위험을 나타내고 막 엄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이제 독자들이 왔다가 내가 너무너무 친절하니까 나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째 왜 그렇게 위험이 없어 이러더라고. 그럴 정도로 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늘같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거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도 억지로 강제로 걷지 말고 강제로 교회만 하려고 예수 믿지 말고 목사님들이 교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신랑 오실 준비해야 처녀 그 기름 준비해야 다섯 처녀 같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데 이것들을 하시지 교회 성장, 교회 크게 하려고 그리고 권위 있는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쪽으로 마귀가 자꾸 유혹해가고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너무 훌륭한 분 많아요. 나는 목사님들 훌륭한 분 나도 많이 알고 또 다 사랑하고 존경도 하고 그분들 말씀도 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김장훈 목사님 아버지 같은 분이고 뭐 연세는 나하고 별 차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멘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나는 저기 부산에 있는 수영농교회 이기현 목사님도 존경하고 또 그분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정동수 목사님 것도 많이 듣고 뭐 정광훈 목사님 것도 많이 듣고 또 김진홍 목사님 것도 많이 듣고 나 좋아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은 나 하나도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 존경하고 말씀 많이 듣고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 많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거는 제가 건방지거나 뭐 잘난 척 하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아까 나를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언 18장 17 하는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에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에 다 이 땅에다 버리고 갈 건데 뭐만 남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갖고 그 사랑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담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계속해서 아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막연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친근하게 되도록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치시고 또 정말 좋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이제 저도 할 것이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루하게 오래 했지만 아주 잘 들어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등불 준비하시고 등 안에 기름 부세요. 그래서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어야 불 켤 거 아니에요. 불을 켜야 신랑 오실 때 알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주님의 오시는 거
물론 나팔 불고 굉장한 그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등불 기름 준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감사하며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거기는 오히려 더 한국보다 제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이제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부어져서 모두가 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단비가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